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조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세 번째, 그 6가지 반제라고 하는 내용 중에 그 중에 세 번째 본문이 되고 그 산상수훈의 주제 중에 맹세에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너무나도 장사가 안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맹세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장사가 잘 됩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된 것은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되어서 이제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자신은 10의 1조만이 아닙니다. 10의 1조도 사실은 아까운데 10의 2조를 이번 달에는 드리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며칠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 한 달 동안에 번 모든 돈들을 지폐로 바꿨습니다. 지폐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폐를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 양손 가득 들고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제가 번 돈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하나님 하늘로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만큼 가지시고 필요 없으시면 다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지폐를 하늘로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이 예화를 통해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맹세한 것마저도, 하나님께 맹세한 것마저도 빠져나갈 구실을 찾는 그러한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 어쩌면 내게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맹세에 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예 도무지 너희는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아온 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지키고 있는 것들의 진의를 주님은 밝혀내십니다. 그리하여 율법에 주신 원래의 목적을 밝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 말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며 진실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주제와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아침 맹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각자 듣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헛맹세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33절에 헛맹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구절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적한 헛맹세라고 예수님은 표현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 맹세를 일컫는 겁니다. 맹세에 대해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몇 가지 맹세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더 보태어 설명한다면 맹세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나 말에 대해 진실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언가 더 큰 권위를 빌려 약속하는 것, 이것 정도라고 보통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맹세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헛맹세,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 맹세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이 그 안에 있겠는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 맹세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만약 거짓을 말하면 그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의미로 그 안에 담겨서 너희가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실은 있습니다. 즉 거짓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 우리들의 악한 성향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원래는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 간의 맹세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계약하는 두 사람이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을 완료하는데 그 의미는 다른 것 아닙니다. 만약에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어지는, 죽는, 생명을 잃는 그러한 것을 당해도 좋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 계약을 지키려고 충실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떻게든 그 계약, 그 맹세,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거짓 맹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율법의 원래 기준을 그들은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 맹세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자신들이 부정할까 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다른 이름을 쓰기도 했고요. 또한 은혜로운 분, 자비로운 분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했습니다. 즉 맹세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 대신에 은혜로운 분, 자비로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대치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너무 직접적인 호칭은 금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해석을 더 넓혀갑니다. 야, 그것도 어렵다. 그것도 불경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하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것으로 맹세하도 괜찮겠다라고 해석을 또 넓혀갑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맹세해도 괜찮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해도 괜찮다. 심지어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해도 괜찮다라고까지 해석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표현들로 얼마든지 거짓 맹세, 헛맹세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가르쳤던 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맹세가 성경 어디에도 아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들이 지어낸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것으로 맹세한 경우에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흐름이고 잘못된, 아니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속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맹세 도무지 하지 말아라, 너희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아예 맹세 자체를 못하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 큰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그 설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이 구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갈렸습니다. 특별히 급진적인 종교개혁주의자들 같은 경우 또 문자, 말씀 그대로를 믿는 문자주의 성향을 가진 해석의 신앙인들인 경우에는요, 맹세 자체 그러면 하지 말자.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맹세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말자. 그래서 법정에서 손을 들고 하는 맹세도 안 된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서약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맹세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복음주의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그렇다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잘못된 맹세,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악용하는 그 세태를 지적한 겁니다. 완악한 인간들은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되고 결국 다른 것은 맹세하지 않았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합리화했다는 겁니다. 또 맹세를 남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면 된다고 그냥 이것들을 맹세해버리는, 결국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헛맹세,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 거짓된 맹세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진실되지 못하게 되는 사회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즉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해석은 너희는 거짓 맹세를 버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해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주석하며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맹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34절 하반절에서 36절까지 그들의 맹세의 맹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대치된 사물들로 했을 경우에는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이나 무엇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이런 것들 들먹이며 맹세하고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어겼다는 겁니다.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그겁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안 들어갔다고 해서 너희가 언급하고 있는 하늘이나 땅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이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없냐?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없냐?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보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아니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아니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아니냐? 또 예루살렘은 큰 임금님의 성 아니냐? 곧 큰 임금님은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안 들어가면 된다. 맹세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안 들어가면 그거 죄 아니다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해석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머리카락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내가 머리카락 한 터럭도 너희가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머리를 두고도 그렇게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즉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 검고 희게 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연장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너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너희가 맹세하지 않냐? 너희의 머리, 너희의 생명을 걸고 너희가 맹세하는데 생각해봐라. 그 생명조차도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것을 걸고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 거짓 맹세의 근거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걸 예수님은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너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라고만 해라.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옳다 아니라라는 말만 너희가 분명히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보다 더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또한 다른 사물들을 걸고 맹세한다면 그것은 악한 너희의 의도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맹세하는 의도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장을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맹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거는 거 아니냐? 심지어 너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사실은 악한 마음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 너희 알아라. 메시지 성경은 이 37절 구절을 완전히 새롭게 의역을 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의역을 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현대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거기는 이렇게 아예 의역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만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맹세라는 그 방식을 거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겁니다. 내 뜻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속내가 뭐냐? 바로 내 안에 악함이 있다는 거.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즉, 과장된 맹세보다 너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즉, 그 당시에 이 맹세가 사용되어질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 죄가 되니까, 그건 불경스러우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차마 못 쓰겠고, 하늘이니 땅이니 예루살렘 성이니 이런 걸 다시 거기에 덧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의도는 자기의 악함,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기적인 것, 이것을 위하여 맹세라는 걸 너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이렇게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맹세의 힘을 빌리지 말고 진실의 힘을 선택하는 사람 되십시오. 굳이 맹세가 아니어도요, 진실한 사람이 되면 그의 말은 다 믿을만한 겁니다. 믿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실하게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요, 어떤 기회만 맞으면, 기회와 조건과 상황이 맞기만 하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인간이 참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의 종류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요, 거짓말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파악을 했냐면 869가지 종류의 거짓말 종류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개요? 869가지의 거짓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마크 트웨인의 한 말도 이것도 거짓말 같아요. 무슨 근거로 세본 거예요? 어느 기준으로 당신이 세봤길래 869개예요 또? 이 사람도 거짓말 같아 이게. 여러분, 때로 우리가요, 이 거짓말이 조건만 맞으면 거짓말 하려는 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때로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때 번뜩 떠오르는 말들, 태도들, 이것도 우리는 내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 그것이 거짓인데, 어떤 중학생 아들이요, 부모님과 12시까지 귀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친구와 놀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다 보니까 그만 12시를 넘겨서 새벽 1시쯤에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조용히 문을 열고 살금살금 거실을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인기척 소리를 듣고 막내니 하고 부릅니다. 그러자 아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아들아, 지금 몇 시나 됐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거실에 있는 시계를 딱 봤는데 몇 시인가 보니까 시계가 1시잖아요. 지금 1시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계가 뻐꾸기 시계예요. 마침 시계를 보는데 뻐꾸기가 뻐꾹. 지금 몇 시예요? 1시. 그런데 이 아들이 뻐꾹 하는 순간 머리에 지혜가 확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아들이 지혜롭게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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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을 더 했어요. 그럼 몇 시 된 거예요? 12시. 약속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여러분, 참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순간에 기회만 맞으면 거짓을 말하게 돼요. 그건 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모면할지 몰라도 그걸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실은 한두 번 하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성품의 문제까지를 예수님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90% 이상 손해봅니다. 열의 9은 진실을 말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손해본 것도 끝내는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과 정직에 대한 그 얘기를 꺼낼 때 저는 한 인물을 또 말씀드립니다.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직과 성실을 무척이나 삶에 강조했고 신조로 살던 분입니다. 이 도산 선생, 이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도 했답니다. 정직과 성실만으로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꿈속에서라도 성실하지 못했다면 뼈저리게 뉘우치고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늘 강조했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정직과 관련된 한 가지 되게 알려진 회자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해에서 이분이 일본군에게 체포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 폭탄을 투척한 날입니다. 그날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지도자들은 재빨리 다 각자 피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에는 이날 한 가지 약속이 잡혀 있었답니다. 어떤 약속이냐? 이전에 조상선 목사의 손자 돌잔치에 갔다가 소년동맹단에 2원을 기부하기로 당시에 상해 교민단장인 이유필의 아들 이만영과 약속을 했답니다. 그 젊은 청년이겠죠. 젊은 청년과 그 이만영이라는 이유필 교민단장의 아들과 내가 너희에게 2원을 기부하마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마침 폭탄 던진 날인 거예요. 다들 흩어졌어요. 지도자들은 다 숨었어요. 도망간 거예요. 피신을 해야죠.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님은 그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이만영이라는 젊은 아들하고. 그래서 어떡하냐, 교민 단장의 집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 잠복하고 있었던 일본군에게 어김없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는 우리에게 감히 생각도 못할 도산 선생의 정직한 성품을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저는 이런 손해를 아름다운 손해, 정직한 손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진실하게 살면 손해 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직은, 진실은 손익을 따져서 선택해야 될 가치가 아닙니다. 정직과 진실은 옳고 마땅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너무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세계 노숙자 사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분의 책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빼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사는 또 다른 방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세상을 사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거짓과 악함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며 손해를 감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말과 인격의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우리는 다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말은요, 맹세를 빌리지 않아도 힘이 있습니다. 진실한 인격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감화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진실의 힘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오늘 진실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관계를 이루고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